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간 대충 말씀을 정리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임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신약에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지위적인 구원, 그리고 성화 구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누구나 다 청함받은 사람이기에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지위적 구원, 지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위의 변화, 변경,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위적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는 이에게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은 말 그대로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성화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스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에게 성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이 회개도 지위적 구원에서의 회개와 성화 구원에서의 회개가 달라요. 지위적 구원의 회개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처음 회개는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마음을 돌이킨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화 구원에서의 회개는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다르죠. 처음 회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회개는 계속 지속적인 반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처음 회개,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는 이 회개는 한 번이기 때문에 이 회개를 우려먹으면 안 돼요. 성화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순종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니 회개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늘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할 때 그 회개가 옛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처럼 말입니다. 맨날 회개하라 그러노. 내가 죄를 짓나?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받아라. 회개하라. 근데 이걸 자꾸 오해를 하죠.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니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는 점진적인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단번에 일시적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성화 구원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기도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행함,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자발적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비적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말하니까 같은 구원이네, 뒤에 구원이 같은 말이니까 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익숙하죠.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좀 우리 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들 너무 도전적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시간이 언제냐,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냐, 구원받았을 때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또 경험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충분한 거예요. 실상은 성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화 구원과 상급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급도 마찬가지죠. 하늘 상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고 그 상급의 크기는 성화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는 평가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이것이 성화의 크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는 이 계명에 길들여지는 온유함이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상급을 받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유하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1차적인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이 열매가 팔복인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팔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 가운데 움직이세요.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는 팔복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8개와 9개, 이 17개가 우리 인생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에 맺히는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모두 순종함으로 맺어지고 그 순종함을 특별히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해 보면 씨 뿌리는 농부에게 주어진 땅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소원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밭이 아니요, 자갈밭이 아니요, 가시덤불밭이 아니요,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에게는 좋은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가꾸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성화 구원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했더니 회개한 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능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니 좀 덜하지만 젊을 때 이것을 마음에서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젊은 정욕의 그 발동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좋은 밭이 제공되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 그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그 사람을 휘어잡을 때 인생의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인생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과 성령의 열매는 순종하는 성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밭에 작물을 심으면 작물의 열매가 달리잖아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래서 작물의 열매가 달리는데 그것처럼 성도의 온유함으로 성도의 마음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은 조금 색다르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첫째, 예수를 믿어 지위적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하고, 둘째, 성화의 구원을 이룬 만큼, 표현하기 쉽게 말입니다. 1에서 만까지 있다고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띄어주고 9,999만. 이 만의 단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100, 200, 3000, 5500, 7720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화된 만큼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성화도 없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두 가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 이것은 좀 독특한 용어예요. 100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다 유리구슬인데 하나만 다이아몬드로 만든 구슬입니다. 그러면 이 100개의 구슬 중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구슬을 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요게 경건함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확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제공해 주시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는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성화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계명에, 내 말씀에, 내 성령에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너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과 형편 중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00세의 아들을 놓고 이제 성인식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대충 한 11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도 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네 아들을 내가 정한 곳에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불도 가져가고 혹시 난동 피울까 싶어서 끈도 가져가고 또 잡으려고 칼도 가져가고 태우려고 나무도 가져가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정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드셔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11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의 경건함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주어진 상황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은 이 육신의 죽음의 고난도 알아요. 죽음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예수님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소멸하는 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예수님 말씀 중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말씀을 조합해서 한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한 영혼보다 세상의 모든 것, 조금 더 확장해서요, 넓고 넓은 우주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엄한 우주를 한 영혼보다 못하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를 포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주를 태워도 아깝지 않는 성도, 우주를 내어주고도 취하고자 하는 생명, 이것이 성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는 결심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우주를 소비하고 허비하고 태워버려도 아깝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좀 쪽팔려도 돼요. 좀 무시당해도 돼요. 좀 손해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이 은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 앞에 십자가가 있었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며 어쩌면 악한 마귀의 장난감이 되거나 놀림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따라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